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이 의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의의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공식이죠. 성경은 의의를 얻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 주석도 이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는 이것을 율법에 비치고 있지만 그에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본문 중에 하나인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방패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5절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약속을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려고 하늘의 별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나 물으셨죠. 창조주여 전능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잠시 타종교 구원관을 체크하고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먼저 동양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인간의 내적 능력, 예를 들면 지혜나 금욕, 종교의식 그리고 개인 수행 등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해서 자신의 구원을 얻으라는 이 문장은 불교 구원관을 잘 대변하고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수행과 깨달음, 정신수련 그리고 노력과 행함 등이 역시 불교 구원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손살같이 달려온 의사가 그 화살을 뽑으려 하자 환자가 막습니다.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어떤 종류의 화살인지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까지는 뽑지 말아달라고 예언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 알기 전에 몸이 온몸에 퍼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H. 엘리자베스 이 비유를 통해 불교가 영혼과 구원보다 고통의 원인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이슬람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선물이 아니고 엄청난 노력으로 쟁취하게 선행과 자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 한 일보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관은 확실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며 인간 밖에서 즉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인간은 믿음으로 이 구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요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화요일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을 연계해서 동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비준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 규정에 속한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에서 노아가 구원받은 후에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먼저 롯을 구원하신 다음에 희생의식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후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십계명 서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요즘 세상, 즉 국가나 정치인 그리고 회사가 사용하는 조약 혹은 협약의 패턴은 어떤 도움이나 필요한 원조를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 관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인간에게 필요되는 구원이나 도움 등을 먼저 채워주신 후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 의식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저주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맹세 기능도 있습니다. 이 사상은 예레미야 34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모든 인류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또는 4대가 노예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 일부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재림기의 주석은 430년을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부터 출애굽까지, 즉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체류 기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4대가 의미하는 것은 한 대 혹은 1단의 무리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2대가 거기 머물렀으며 4째 대는 거기서 나왔다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의 표정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세워진 언약은 창세기 15장 언약을 확장 완성으로 이끌고 있기에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국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미 창세기 15장 18절에 언약이 공식화되었다면 왜 다시 창세기 17장 2절에서 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했을까요? 본계 주석도 이것을 새로운 해석으로 불리기보다 14년 전에 체결된 언약이 이제 막 시행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이곳 17장 언약은 이미 세워진 15장 언약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모두가 지켜야 할 언약의 표징 할례를 이곳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는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징표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비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지요.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7장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 언약 때와 같이 무지개를 사용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니면 굳이 신체의 일부라면 다른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출애굽기 21장 6절처럼 종이 상전을 영원히 섬기겠다는 표시로 이 귀를 뚫을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왜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언약의 표징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다시 노아 언약으로 가볼까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무엇으로 하셨죠? 무지개였죠. 여러분,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는 꽤나 적당했다 생각되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지개만큼 더 적절한 표적이 없다 생각되지 않나요? 그럼 이곳에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언약의 징표 할례는 어떤가요? 할례도 적합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여러분, 후손 혹은 자손을 떠올리면 바로 남자 생식기와 연결되지 않나요? 출생과 바로 연결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할례의 표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할례 의식은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북한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할례는 피 흘림을 포함하기 때문에 희생제사 문맥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즉 구속의 결과로 의를 얻는다는 실물 교훈이죠. 아주 바른 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 가게의 생물학적 거룩함, 청결, 정결, 순결함도 유지되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아브라함 언약은 문자적으로 그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그들도 가족으로 입양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즉 할례를 맺으러 후손연합체가 결성되는 것이었죠. 흥미롭게도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희한하게 좋은 언어로 탈바꿈됩니다.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고 빛이 빛으로 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 각각 헤드라는 히브리어 자음 하나를 붙여 아브라함과 사라로 개명된 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까요? 인간처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면 히브리어 자음 헤드나 영어 H 자음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새로운 이름에 이런 영적 의미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후 하고 늙어버린 아담과 사라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듯한 그런 영적 의미 말이죠. 다음은 창세기 16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의심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15장과 17장 그 사이에 두 언약 사이에 들어있는 장이죠. 16장의 시작은 사레 이름으로 시작하나 끝절은 하갈 이름으로 끝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이 시작과 끝에 나와 있죠.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상하리만큼 말수도 없고 동작도 뜸하고 수동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 기사 가운데서 사레가 처음으로 말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요구를 묵인하고 승인한 듯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사레는 이기적인 책략가로 묘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언약을 불신하며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16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사레가 하나님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사레 자신의 상속자를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사레가 말한 자녀란 어휘에는 아이의 성별과는 아주 무관하게 후손만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15장과 17장에서 누차 언급되고 있는 언약을 이룰 남자아이란 표현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이란 단어도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례의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며, 또한 사례가 아닌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77족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라에게 많은 불행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일 약속의 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설선적으로 수행하십니다. 17장에서 이미 이삭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었지만 이곳에 오셔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18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한계의 상황에서 체념하기 일쑤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하고 때가 더디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조급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비웃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불신에도, 이런 인간의 주제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도 나그네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영하는 일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나그네에 대한 봉사는 잠깐 혹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일에 큰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요일 연구 소돔의 롯입니다. 먼저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장 5절 롯을 부르시고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들 가운데 소돔의 죄악상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바로 알다,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말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을 지칭하는 말이죠.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도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쓰인 가증이라는 히브리어는 토에마인데요. 레위기 18장에서 이 단어를 성적 타락 및 동성애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도 소돔의 죄악을 음란과 연결시키고 있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의 땅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라도 그곳에 부도덕이 있고 무자비가 있고 허영이 있고 그리고 폭력 같은 죄악이 있다면 그 앞에서 당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죄악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은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했죠. 매번 아브라함 질문과 요청에 하나님께서 매번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찾으면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매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보고 또 세고 왔습니다. 50, 45, 40 점점 5씩 낮추더니 나머지 3번은 아예 10씩 낮춰버립니다. 30, 20, 열 낮춰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구절처럼 롯의 아내는 머뭇거린 죄뿐만 아니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 죄악 가운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서 및 감정의 애착도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죠.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배울 교훈들입니다. 첫째로 기별자가 출현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 즉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중 한 사람을 보고 내 주여 말하며 달려가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이곳에 세 사람은 여호와와 두 천사였습니다.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중에 한 사람 내 주여라고 말했죠. 둘째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기별이었습니다. 19장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곧장 도망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도망하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피하라. 소돔은 안전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속히 도망하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악함과 죄악이 가득함으로 운명지어진 도시여서 도망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전하게 무너졌죠.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끝으로 에릭스가 분석한 계시록에 나타난 세 천사 기별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천사 기별이 즉 삶과 함께 시작하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세 사람이 셋 방문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초청이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도망가라는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으리라는 표현이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과 불로 멸망되었다는 부분에서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가에서 배운 내용과 기록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